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사 이래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이도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할 때 사람의 도움이 조금도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수없이 많은 생명들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쓰임받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출애굽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썼습니다. 모세가 능력이 많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모세가 돈이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썼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니까 모세가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소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 썼습니다. 다윗이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왜? 인물들 가운데 뽑아서 쓸 때 형들 보니까 잘생겼어요. 다윗이 물려왔을 때는 뭐 그렇게 잘생긴 모습이 나오질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소년을 통해서 이 거대한 이 블레셋, 그 중에서 거대한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려칩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올라가기 시작해. 올라가기 시작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누구를? 여호수아라고 하는 젊은 장수를 들었어요. 이토록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에 이렇게 이 사람들이 들려서지는 어떻게 존귀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멋진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딱 들어서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딱 두 분은 아무 대답도 안 해요. 그러면 그렇게 사세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해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느냐 못 받느냐 우리의 인생이 달라져요.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일이 달라집니다. 가문이 달라집니다. 모든 게 달라져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는 크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이 프로젝트가 무엇이냐?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이 프로젝트입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 프로젝트는 무엇이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져요. 이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이것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이 일이 세상을 살리는 일이고 이 일이 인류를 살리는 일이 이 바로 프로젝트입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꿈이에요.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인류 최고의 축복의 역사가 바로 이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도 사람들을 들어서 쓰는데 어떤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일들을 이룰까? 자, 첫 번째는 돈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그렇죠? 돈이 있어야 뭐가 되잖아요. 대답이 없으신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잘생긴 사람들을 들어 쓰신다. 이 프로젝트에. 옛날에는 이게 그냥 이렇게 쓰는 식으로 있었고 요즘에는 뭐 이 사지선다행 잘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신다. 자, 1, 2, 3분 중에 어디예요?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 좋은 사람을 들어 쓰신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들 중에서 마음 좋지 않는 사람, 아주 개빡했던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이 인류의 최고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해 나가는, 이 땅의 소망이요, 이 땅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데 어떤 사람을 들어 쓰실까? 어떤 사람 들었어요? 잘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들어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쉬운 것 같죠? 어떤 사람 이곳에서 설교 듣고 거기 끄떡끄떡하고 나가면 그래서 그냥 그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건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자, 순종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데, 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순종에 대한, 성경 전체의 순종에 대한 얘기를 들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사무엘상 15장 22절 하반절의 말씀을 들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어떤 역사인지 우리가 이미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을 통해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아말렉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을 갖다 붙이는데,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든 하면 이겼을 때에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고 없애라는 거예요. 욕심이 나도 다 이번에는 없애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허락하실 때 어쩔 때는 하나님이 전리품을 다 가지게 만듭니다. 다 누리게 만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없애라고. 이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길 텐데 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겠든지 하면은 이 모든 전리품을 이번에는 다 없애라. 불태워서 없애버리고 다 없애라. 이 전쟁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나갔어요. 사울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어요. 이겼는데 뭐가? 욕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욕심이? 아이고, 이 아까운 것들을 다 왜 없애? 그래서 무엇을? 양들을 남겼어요. 그때 하나님의 종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왕에게 묻습니다. 왜 전쟁에 나가서 승리케 만들어 주시면은 이걸 다 없애야 하라고 했는데 왜 양들의 울음소리가 나느냐? 이때에 딱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남겨놨으면 그때라도 엎드리면 기회가 돼요. 아이고, 하나님, 욕심이 좀 생겨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뭐라고 딱 둘러 붙였느냐? 뭐라고 갖다 붙였어요? 순종, 뭐라고 그럽니까? 양들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딱 하시는 말씀 한마디가 오늘 사무엘상 15장 22절 이하의 하반절.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고 그래요? 너네들 제사 드린다고. 그래서 남겨놨다고. 그러면서 딱 하시는 얘기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성숙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왜 신앙이 자라가고 성숙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미련하게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을 거쳐도 가도 끝까지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두 분들의 미래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나는 그냥 그저 그런 대로 그렇게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불순종의 삶을 살면 돼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겠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딱 붙여 미련하게 순종하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멋지게 난 하겠다, 큰 교회를 10개를 지어 바치겠다, 나는 엄청난 구제를 하겠다, 안 하셔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말씀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순종하는 훈련을 그대로 배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거는 놔도 그냥 헌금 얘기 나오면 뭐 또 목사님 헌금. 하나님 여러분 가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마음 놓고 한 생명을, 한 가정을, 한 공동체를,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고 거하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부하게 하시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뭐가 부족해서 그걸 뭐 헌금을 해서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질서, 이 예전에는 이 뭡니까? 그 성전의 질서, 이런 것들 유지를 위해서 여기 하나님과 늘 백성들이 같이 살아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간에서 또 제사장들의 옛날에 역할들을 하면서 또 내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한장 헌금하라고 하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천 열매를 하셔야 하면 해요. 어떤 분은 11조를 하셔야 하면 해요. 어떤 분은 평생을 안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축복, 이것을 순종하는 사람은 경험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평생을 가도 그런 역사가 있는지조차도 알 수 못 누리게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투산 영락의 성도님들이 그냥 그저 시시하게 그럭저럭 사는 그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멋진 꿈을, 아름다운 역사를, 존귀한 생애를, 멋진 생애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냥 아주 놀랄만한 그런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해요. 우리 두산 영락교에서 신앙생활 할 때뿐만 아니에요. 만약에 타주로 가든지 한국으로 어디를 들어가서도 그렇게 멋지게 살기를, 그러려고 그러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아브라함이 어떻게 할 때 아브라함이 된 줄 아세요?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인간 생각으로 볼 때 이것은 불가능하다, 안 되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이렇게 하는데도 아브라함은 바보처럼 그런 발을 내디뎠다. 그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세요. 아이고, 목사님 그러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가 이쪽에서 일어나고 간증을 하고 뭘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요즘 같은 시대뿐만 아니고 역사가 계속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에 계명주의가 발달하고 이 과학이 발달하고 뭐 발달할 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사람들이 페니실린이 하나 발견되었어. 페니실린만 놓으면 웬만한데 다 사는 거예요. 다 죽어가던 사람도 페니실린 한 방 놔주면 다 사는 거예요. 야, 인간이 어떻게, 이제 인간은 걸어다니는 신이다. 이 정도까지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인간이. 이제는 뭐 생명이 100년, 200년, 300년도 살 수 있고 마음 놓고. 1차 세계대전 한번 터지고 2차 세계대전 한번 터지고 세계대전 한번 터지고 나니까 그만 아이고, 그 다음에 뭐 병들이 한번 전염병이 돌아버리고 나니까 아이고,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멋진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만 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직장의 문제도, 사업의 문제도, 무슨 문제도, 자녀들의 교육 문제도 다 마찬가지. 우리가 열심히만 가르치고 뭐 열심히만 자녀들 돌보고 붙들고 있는다고 뭐 아주 그 인물들이 뭐 세계적인 인물, 훌륭한 인물 아니에요. 부모가 경건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해서 순종해서 그대로 나가면서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이 순종의 훈련들을 잘 시켜나가면 그들의 생애는, 미래는 너무너무 밝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요한복음 2장에도 보면 한 사건이 나와요. 어떤 사건이 나오느냐?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이 사건이 있던 현장이 있습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어떤 집에서 그냥 이 혼례의 잔치가 있었어. 그때 누가, 예수님의 어머니도 예수님도 이렇게 다 이렇게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마 성경의 배경을 보면은 이 예수님, 이
이 친척 관계에, 가까운 친척 관계에 집에서 이렇게 초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 일이 문제가 터졌을 때 일을 돕기 시작해. 근데 이 혼인잔치에 축제가 무르익어서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그런데 뭔 문제가 생겼느냐? 포도주가 딱 떨어져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렇게 분위기가 좋고 딱 분위기가 무르익어가는데 포도주가 그만 달랑 떨어졌네. 사람이 많이 왔었는지 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쩔거나 기분이 좋은데 탁 포도주 좀 여기 좀 저기 좀 자꾸 오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갖다 줄 수가 없어요. 있어야 갖다 주죠. 여러분 그 잔치가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흥이 깨져버려요. 끝나버려요. 문제가 생겨요. 이 행사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어떻게 됩니까? 안절부절하는. 사람들 부르지를 말든지 불러놓고 이게 무슨 대접이냐고 얘기할 수도 있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안 좋아져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안 좋아져요. 그때의 이 모습을 바라본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의 어머니, 이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는 때가 안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압니다.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그의 자를 때의 모습과 모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이 어떤 분인가 알고 있어. 때가 된가 하는 거예요. 그때에 이제 종들을 부릅니다. 종들을 불러서 이분이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하실 것 같다가 이제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그때 종들이 얘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두 번째, 이제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뭐냐면 이 모든 잔치를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에게 포도주를 갖다 뜯어 주라는, 그게 뜯어 주었더니 이런 얘기. 아주 간단한 두 얘기가 나오고 그 간단한 두 개의 행동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내일이, 우리의 축복이 이 속에 다 있습니다. 그 종들이 뭐라고? 지금 바쁜데 무슨 물을 항아리에다가 지금 뭐 우리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지금 어쩔 뻔 모르고 어찌할 뻔 몰라 하는데 왜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채우랍니까? 이유를 댈 수 있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포도주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아기에 채우라니까 채워. 이번에 지금 포도주가 모자라는데 뭐 때문에 저분이 뭐 물병으로 소리 한 것도 아니고 포도주 찾는데 왜 지금 물을 뜯어 줍니까? 이유를 대고 따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종들이 뜯어 주었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연회장이 딱 맛을 보니까 이 물맛이 아니고 뭡니까? 포도주인데 이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고 처음에 포도주와는 맛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포도주 맛이 딱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9절에 보시면은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이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누구만 알아요? 한번 큰 소리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역사가 이 날마다 삶 속에서 일어나요.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삽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것을 아무 경험을 못하고 살아요. 그리고 없다고 그래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내가 밤잠 안 자고 공부해야지. 밤잠 안 자고 공부만 해보세요. 그렇게 날마다 쫙 길이 다 열리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가? 물 떠다 준 하인들,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행했던 그 사람들은 알더라. 오늘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막연하게 복을 약속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약속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곳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전부 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축복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와 축복을 경험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예배당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누구만 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이렇게 갈 수 있느냐? 물도온 하인들,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발을 내디딘 그 사람들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 첫 번째 명령은 물을 아구에 채우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연회장에 물을 떠다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에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이유가 그리 많아. 교회도 훈련이 안 돼 있고 준비가 안 돼 있고 이런 것이 안 돼 있는 교회들은 마상 이유가 많아. 전도하라고 해도 이유가 그리 많아.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선교를 가지고 그 선교 얘기하면 이 주변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돈 들여가지고 그 멀리까지 갔다 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그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자그마치 930불씩 이렇게 항공료를 끊었어요. 우리 이번에 선교 다녀온 사람들 앞에 혹시 그게 아까웠습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순종에는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동기가 좀 안 좋아도 나중에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나요. 이번에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꿈, 예루살렘에서 땅 끝까지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일의 일환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13명의 단기 선교팀이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분 중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이 없이 좀 떠밀리다시피 해갖고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가 물어보지는 않았어. 부모님이 등록해 놓으니까 그냥 할 수 없어서 그냥 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본인이 말을 합니다. 불순한 동기로 자기가 참여하게 됐대. 무슨 동기냐? 코스타리카가 뭐 아름답다고 그러고 멋있다고 그러니까 해변도 아름답고 뭐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래도 뭐 이참에 한번 코스타리카도 한번 다녀오는 게 안 좋겠나? 본인이 얘기해. 코스타리카 바다가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바다가 있는 나라인지 안 있는 나라인지 그거는 몰라요. 우리는 강은 봤는데 바다는 못 보고 왔으니.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떠한 이유가 되었든지 그냥 떠밀려서 갔든지 어째서 갔든지 어떻게 불순한 동기로 갔든지 상관없이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갔다는 거죠. 순종해서 갔더니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아주 놀라운 역사를 13번 다 경험한 거예요. 그냥 떠밀려서 가면은 내가 안 온다고 그랬지 않냐고. 그 돈 그냥 900몇 불, 뭐 한 1000불 돈 되는데 그게 뭐 보통 돈이냐고. 차라리 그냥 돌려달라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참여했던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지요. 우리가 가서 뭐 일주일 동안 여러분 뭐 하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그래서 두렵고 떨리고 우리가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4월 달에 우리 서중훈 총장님이 오셔가지고 그분은 선교의 아주 대가입니다. 한국 100년사에 있어서 교회 100년사에 있어서 4개의 가문을 뽑았어요. 신학적으로 큰 일을 한 가문, 교회사적으로 큰 역사를 이룬 가문, 선교적으로 큰 역사를 이룬 가문을 뽑았는데 우리 서중훈 총장 그 선교학적으로 큰 핵을 그을 정도의 큰 일을 했다고 뽑힌 분이에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아프리카, 뭐 남미, 중미, 뭐 중국 어디 쪽에서 전부 다 와서 이렇게 선교사들을 격려해주고 또 도전을 주는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하라고 어쩔 때는 호되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4월달에 한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중 총장님 와서 특강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러분들 선교 가서 무슨 일을 하려고 갑니까? 일주일 가서 뭘 하겠습니까?
그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단기 선교라고 하는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단기 선교가 생겼는데 단기 선교를 간다고 그러다 1년을 가든지 얼마를 갈지 일주일 갔다 오는 게 무슨 단기 선교냐고. 그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서 막 거창한 일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가서 거기에 만나는 그 현지인들, 그 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참 좋은 친구들, 참 가만히 보니까 예수 믿는 친구들인데 너무 좋은 친구들이 참 잘 왔다 갔다 또 보고 싶다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 마음 심어주면 단기 선교 성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잖아요. 가서 뭘 해야 되고, 의료사역을 해야 되고, 뭐 교육사역을, 뭐 성경학교를 해야 되고, 뭐 안경사역을 해야 되고, 뭘 또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딱 하니까 그냥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 선교팀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면서 기도했어요. 주일마다 모였어요. 뭐 하지도 못하지만은 문장도, 스페니시 문장도 한 40문장씩 갖다 놓고 우리가 그냥, 우리 선교팀 나중에 와서 인사할지 모르겠는데 인사 잘합니다. 뭐 올라 그러면 사람들이 올라. 그 다음에 고맙다고 하는 게 뭐 그라시아스. 그 사람들 인사 그리 잘하래요. 뭐 조금만 뭐 해도 뭐 그라시아스. 저도 좀 하죠. 근데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갔는데 가니까 아무것도 생각 안 나. 올라밖에 생각이 나는 게 없어. 뭐 종이 쪽지갖고 컨닝 좀 해가면서 하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어디 갔는 거 없어졌어. 아무리 찾아 다른 사람한테 좀 찾아 어디 있나 그러니까 아무도 없대. 옆에 좀 펴놓고 설득 봐가면서 좀 하려고. 근데 참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날씨 때문에 걱정을 했어요. 날씨 때문에. 왜? 지금 우기입니다. 비가 엄청 와요. 100% 보세요. 한 코스타리카 쳐서 보면 100%예요. 100% 비. 그럼 비가 분명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5일, 6일 동안 있는 동안 비가 와서 유익한 일들은 너무 많았는데 비가 와서 우리가 하고 싶었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사역을 못한 적이 단 한 번이 없어요. 비가 아침에 억수고 좋다고 딱 출발하고 버스 타고 딱 나가면 막 비가 쫙 야외에서 또 전도하러 다니고 할 때 비가 그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그냥 비가 막 날이 너무너무 더워요. 여기 날씨 여기 매면 100도씩은 안 올라가는데 그래도 거기서 막 80도 얼마 올라가 그러면 죽습니다. 막 줄줄 흘러요. 근데 그럴 때는 그냥 너무너무 더워서 어디게 뭐 쉴 수가 없어 공간도.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으면 비가 팍 쏟아지면 두두두두둑 소리가 나요. 왜? 거기는 전부가 양철 주붕이야. 함석으로 지었어. 왜 이렇게 지었습니까? 하니까 뭐 좀 그것 때문에도 어려워서도 그리 짓지만은 지진이 너무 자주 나가지고 그래야 사람이 훨씬 덜 죽는데요. 그게 양철판. 근데 막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시원해지는 거예요. 단 한 번도. 그리고 일을 다 마치고 밖에 나가 전도하다 쑥 들어오면 또 비가 오고. 비가 와서 막 숨어야지 하고 도망 들어온 적은 별로 없어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그 감사한 생각에서 한 가지는 또 우리가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그 갔던 곳이 아주 어려운 빈민촌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통장에 단 1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살 자유가 없어요. 해서도 안 돼요. 그곳에는 가보니까 그냥 빈민촌에 가서 가는데 한 500스퀘어핏 정도 되는데 보통 한 3가정이 살아. 500스퀘어핏 되는데 그것도 뭐 반듯해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막 삐뚤삐뚤 뭐 찌그러지고 그냥 어디 그냥 여기서는 그 갖다 버리도 가져가지도 않을 침대 막 찌그러진 침대 이런 데서 사람들이 자고. 동네를 가니까 막 쓰레기는 말할 것도 없고 여기저기 개똥도 개는 왜 그리 많이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엄청 개똥들 다 개놓고 개똥만 있으면 괜찮은데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많이 사람들 똥도 싸놨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 선교팀끼리 요 있다 이렇게 와라 여기 있다 뭐 수시로 있는 거야. 잠깐 우리가 뭐 한 1시간 반 다니면 사람 똥도 한 20군데를 봐요. 그러니 그 좁은 동네에서 뭐 그냥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지내죠. 그리고 막 쓰레기 그다음에 물 내려오고 뭐 내려오고 엉망이야. 아이고 딴 때 같으면 밥맛 없어요. 밥맛 없어. 너무너무 힘들 거예요. 그런데 그 가서 며칠 동안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우리 사역팀들 가운데서 냄새를 맡은 똥 냄새를 맡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몰랐어요. 그냥 가서 하는 거야.
하는데 나중에 다 마칠 때쯤 돼서 어떤 누가 한 사람이 우리 박지현 집사님이 얘기했는가? 뭐 어떻게 냄새가 안 나네. 그러고 나서 이제 냄새구나. 그 이전에는 뭐 일하느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냄새가 아무것도 안 나. 다니는데도. 근데 냄새가 안 나. 냄새가 안 나. 집에도요, 어떻게, 이 사람들이 뭐 하수구 뭐 얘기면 제대로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변보는데 우리 뭐 수세식이 어디 있어요? 근데 가정에도 그냥 이렇게 땅을 좀 판대요. 파가지고 돌을 이렇게 좀 넣고 거기에다가 뭐 소변도 멍도 싸고 따서 한다. 그래갖고 물 좀 찌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래. 제대로 빠져나가지도 않아. 그런데도 그런 집을 방문했는데도 냄새가 안 나. 여러분이 진짜인가 아닌가 한번 간 사람들은 한번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장소를 한번 가보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가면 냄새가 나게 돼 있어. 분명히 냄새. 근데 우리 13명 가운데 냄새를 맡은 사람이 다 며칠 동안 일하는데 또 다른 지역에 갔는데도 또 가서 맨 마찬가지. 그리고 집으로 와서 맨 마지막 사역을 다 마치고 집으로 왔어요. 그날 밤에. 그리고 우리가 묵었던 그 숙소에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났어요. 화장실은 뭐예요. 근데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집에 들어와서 나중에 화장실을 쓰고 그러는데 그때는 전부 다 냄새를 다 맡았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데 딴 때 같으면 역겹고 구역질이 나고 토하고 이 정도가 되는데 단 한 사람도 냄새 맡은 사람. 기후 때문에, 날씨 때문에, 비 때문에 일을 못한 적이 없어요. 우리 어르신들은 우리 지장로님을 비롯해서 한 3분 정도가 거의 7학년 정도, 좀 7학년도 중간 정도 지금 가서, 아이고, 갔다 오시는 것만 해도 힘들 거 아니에요, 사실은. 가는데 몇 시간 정도 걸리냐면, 정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비행기만 딱 타는 시간은 얼마 정도 되냐면 6시간이 걸리는데, 중간에서 한 3시간씩 기다리는데, 이번에는 가면서 3시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원래 2시간 몇 분인데, 한 3시간이 딜레이가 된 거예요. 5시간 몇 분이. 1시간 반 딜레이 된대요. 그래서 한짝에 탔는데, 그러고 나서 비행기 타고 안 가? 갈 생각을 안 해. 그러고 나서 1시간 반 정도 더 있다가 나중에 떠나는 거예요. 우리가 8시 한 10 몇 분, 22분인가 도착을 해야 되는데, 이게 3시간 정도가 딜레이 되니까 어떻게 돼? 11시간. 빠져나가는데 검사하고 하는데 한 30. 그까지 가는데 한 30. 12시간 넘어서 도착했던 거 그래요. 뭐 씻을 생각도 없어. 이빨 닦고 그냥 세수만 잠깐 하고 그냥 자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해. 3시간 자니까 일어나야 돼. 그 다음날 사역을 나가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땀나지요. 사람들 힘들지요. 어렵지요. 저도 비몽사몽 일 가는데 전부 비몽사몽 가니까 갔는데 사역들 전도하러 가고 그 다음에 의료팀들이 가서 의료 선교를 할 때에 거의 많이 한 날은 150명 적게 한 날은 한 80명 뭐 그 정도 이런 식으로 계속 돌봤습니다. 안경 사역을 하는데 안경도 돋보기 주는 게 아니고 그만까지 다 한 거예요. 다 해가면서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데 100몇명 성경학교를 하는데 적으면 뭐 한 첫날에 90명 정도 되든 그 다음날 뭐 120명 이렇게 나오는 애들이. 그러면서 다 성경학교 처음에는 같이 다 가서 한 1시간 반이면 이렇게 전도를 해요. 다 그 어려운 지역을. 그리고 돌아와서 세 팀으로 딱딱 나누어서 의료팀, 그 다음에 안경 사역팀, 그 다음에 이렇게 성경학교팀. 그리고 이것만 해주는 게 아니야. 다 치료해주고 봐주고 약도 주고 그러고 나서 옆에 나오는 사람들을 붙들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일부 예배 때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목소리가 안 좋았는데 지금 또 뚫렸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오늘 지장이 많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이자고 저도 기도해주고 안경사역팀에는 우리 이강철 팀장님하고 또 이 박진주 이 사람 붙어갖고 기도해주고 또 저 위에 성경학교 팀에는 또 마칠 때쯤 돼서는 뭐 우리 스티브 커리 저 집사님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다 마치면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왜? 그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기도하는 그 중에 성령님이 역사하면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미래가 확 바뀔 수가 있는 우리가 뭐 도와만 주고 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싹 살아. 근데 하나님께서 지칠만 하고 다 쓰러질 것 같아. 뭐 그 다음날 그 둘째 날 저 인디언 말로 갔는데 막 우리 저 집사님 뭐 완전히 옷이 그냥 완전히 물로 다 젖었어. 저도 뭐 속에서 다 젖어 꼼짝도 못하고. 그리고 그 시간에 그냥 사람들은 왜 그리 많이 와요, 자꾸. 그래서, 그때는 딴 때 같으면 새로 몰려오면 좋은데, 그때는 나중에 겁이 나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내가 지경자 권사님 옆으로 서 권사님 좀 힘드시면 쉬세요. 괜찮다고. 또 괜찮다고. 이거 잠도 못 자고 가서 앉아가지고 하루에 보통 9시간, 둘째 날은 차 타고 가는 거 오는 거 14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아픈 사람 없이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고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해주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부터 더 건강한. 그때 당신은 얼굴이 좀 힘들어 보여. 힘들어 보여. 근데 짜증내는 분 한 번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일을 마치고 들어오잖아. 14시간 갔다 온다. 그래서 저 권사님, 우리 저 홍 집사님, 어르신들이 저 북에 가서 뭘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갔다 와서 힘드는데 왜 또 저 들어가서. 하나님 건강 주셔서 이렇게 또 모범을 보이려고 연세 드셔서 와서 우리가 폐가 돼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해나가는데 얼마나 목회자는 바라보면서 감동이 돼요.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는 게, 야, 우리 교회가, 우리도 가기 전에 금식 기도하고 뭐 했지만 교회가 열심으로 기도하시고 이렇게 협력하고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서 역사하심을 저희들은 경험합니다. 우리 이강철 집사님 남을 축복 기도해 줄 때 일생일대 그거보다 많이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많이 그냥 몇백 명 했을 거예요. 몇백 명 했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한 사람도 아픔이 없이 감기 걸린 사람도 없이 제일 시원한 찬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제가. 나머지는 다 그냥. 그리고 선교지에 가면은 자기들이 선교하다가 막 부딪힙니다. 선교사님하고. 왜? 선교사님은 이 방식대로 따라주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져간 거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문제가 일으키는데 우리도 단 선교사님하고 불편한 적이 단 한 편도 없어요. 몇 가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하나님께 영광, 이번 사역. 두 번째는 선교지의 유익, 그 다음에 우리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새로운 유익이 주어져야 됩니다. 우리 선교팀들이 너무너무 은혜받고 좋은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우리 교회도 이걸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되겠다. 5가지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 한 주간에 우리가 가서 사역을 며칠 동안 하지 못했지만 그 사역 동안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돌봐주심 다 경험하면서 또 냄새도 역겹지도 않게끔 하나님 다 만들어주신 것을 경험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물을 뜯어준 사람들은 알더라.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더라. 이곳에서 하지는 못했지만 기도로 열심히 협력하고 같이 했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역사를 알더라. 나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이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인생을, 가정을, 그 다음에 공동체를 놀랍게 변화를 시키고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들 생애 가운데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을 뜯어 줬더니,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발을 내딛었더니,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기뻐하며 그것을 인해 간증하며 사는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부르시고 무엇보다도 이 땅끝까지 이르러 이 생명을 살리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이 프로젝트에 저희들로 하여금 참여시켜 주시니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우리 투산영락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